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갑자기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과실나무를 심고 그 열매가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라. 이 할례받지 못한 나무, 이 나무에게 할례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박국 2장이라서 한 번 더 쓰이고 이렇게 이제 두 번 사용되는 단어인데, 어쨌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과실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에서 열리는 과실이 3년 동안은 할례받지 못한 과일이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년째에 맺힌 과일, 이것은 이제 거룩하다. 그것은 그것도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다섯째 해가 되어 맺힌 그 열매라야 먹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무슨 과일을 이렇게 5년째 돼서 먹는가, 이걸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일 농사를 저어보면 처음 3년 동안은 축정이어 갖고 시원찮아서 먹을 수 없다. 그리고 4년째부터 이렇게 해서 갖다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할례 받지 못한 것, 그래서 할례 받은 과일이라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과일만 먹을 수 있다, 그전엔 못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25절의 맨 끝에 지금 이 할례 받은 과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적은 25절의 하반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이렇게 하면 소산이 풍성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과목을 심어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맺히는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소산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마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그 소산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따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또 날씨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이 말씀을 지키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직도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한 40년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여기서 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 후손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450년에서 5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요.
지금 당장 가도 뭐 400년 이상이 됐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낸 게 430년, 400년이고 뭐 요셉의 시간 30년에서 보통 4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고향 떠나온 것 뭐 이렇게 해도 지금 당장 들어가도 한 450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요, 450년 만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면 그 땅의 유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4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면 5년째는 내가 풍성하게 하겠다 대신 약속을 하신 거죠. 이게 두 가지 생각입니다. 아니 450년을 기다렸는데 뭘 또 4년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450년도 기다렸는데 그까지 4년 못 기다리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인 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풍성에 대한 약속, 이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 땅에 기름지고 그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기름진 땅에 대한 약속은 이미 받았고 그것은 그 땅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과일의 할례에 관한 이 말씀은 또 다른 약속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할례 언약을 생각나게 해요. 이 과목의 이 할례를 통해서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할례 언약을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7장에 가서 그 할례 언약의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종에 대한 명령, 그리고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그 내용이 이제 쭉 열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례 언약을 이제 할례를 하고 할례를 해서 너희들이 내가 제시한 그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제시한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면 할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관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던 것이 단순히 그 포피를 베어내는 이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지금 여기서 그 과일을 3년치를 버리라는 거거든요. 3년 동안의 이 열매를 버리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할례를 할 때 사람의 그 포피를 베어서 버리는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맺히는 그 과일을 마치 그 저주받은 땅의 도끼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생사를 베어서 버리는 것,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과일을 먹지 못하는 것,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언약과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과일을 버리고 그리고 4년째는 여호와께 드림으로써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단순한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말하는 겁니다. 포기. 살을 베어서 포기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과일을
포기하고,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마태복음 6장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그 33절까지 내용은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지금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 할례를 뒤에 이제 신명기에 가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할례 언약을 맺었을 때 그것이 의식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 여호와의 종됨에 대한 자기의식의 결단의 표현인 거예요. 그냥 살을 베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헌금을 하고 시간을 따로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또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이것이 곧 할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표시인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땅에 들어가서 4년 동안 3년은 버리고 4년째 여호와께 드린다면 이제 몸에 할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제 25절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했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할례 받지 못한 것, 이 내용 바로 앞에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20절의 내용을 보면 이게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혼한 여종을 얘기하는데 해방되지 못한 여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방되지 못했다 그러면 구속되어 있는 것이고 자유롭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설정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씨를 뿌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씨거든요. 이 씨에 대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언약에서 나온다고요. 그 할례 언약에 우리말 성경에는 17장 7절에 창세기 17장 7절에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후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후손이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일, 씨 맺는 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일에게 갑자기 할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할례를 하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대대로 그 땅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 과일의 얘기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할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이 마태복음 6장의 끝에 33절에 보면 그게 그렇게 끝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3년 과일 왜 못 먹겠어요? 먹지. 4년째 거룩하다며요. 좋은 거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신비가 있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아웅다웅 팍팍 긁어서 아끼고 전력하고 저축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할례 언약을 지킨다면, 그러니까 이것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바로 이 할례 언약을 말씀하셨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뒤에 가서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가서 갑자기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뒤에 가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9장 26절에서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할례 언약의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단지 몸의 포피를 베어내서 고통을 참는 것, 두려움을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할례 언약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절대 주권이에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순결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산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의 이런 풍성함, 번영, 성공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라야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건너뛰고 있는, 그리고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이런 풍성함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할례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할례를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할례 받지 못한 열매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자원들, 이것 가운데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첫째로 시간이고 우리에게 주신 힘과 여러 가지 은사들이겠고, 그리고 재물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할례를 한다면, 아브라함은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했고 그 이후 그 후손들은 마음을 베어 결단을 해야 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대원칙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언약 자체는 아브라함과 맺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은 그 할례에 담겨 있는 그 의미, 그것을 따라 우리가 마음을 베어내고 우리의 삶을 베어낸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은 우리들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구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할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포피를 배웠던 아브라함의 할례와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베어내라고 하셨던 그 할례, 다시 우리의 일상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이 할례 언약의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알아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